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참 공정을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동안 보면 삶이 시작되고부터는 동기부여가 주어져요. 태어나면서 이제 아이들은 배워야 된다. 동기부여가 주어져. 왜? 너희가 배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 도시라고. 그리고 정말 배워야 우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가치관도 동기부여가 주어지죠.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이제 기반을 가질 때는 어떤 목적, 동기부여가 주어지느냐? 남자는 여자애, 여자는 남자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이게 동기부여가 주어져요.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녀 간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이게 동기부여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중년에 접어들면 다 떠나가요. 그러면 무엇에 동기부여가 주어지느냐? 삶의 동력이 이제 동물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뭐 반려견이라고 하는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아들, 딸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삶의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동력이 된다는 쉽게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십자가가 동력이라, 동기부여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다. 왜? 이 모진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외면당했잖아요. 영적 어떻게 보면 절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모진 고통, 괴로움을 겪으셨는데 그걸 다 참으신 이유가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러면 어떤 기쁨일까?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 무슨 말이냐? 수많은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구원의 기쁨.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을 내다보셨다. 그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참으셨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셨다. 수모와 멸시를 개의치 않았다.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그들이 정말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걸 내다보셨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선의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분, 우리를 위한 중보자도 되시지만 뭐야? 심판자도 되신다. 부활의 승천 그 영광을 다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내다본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 바로 눈앞에 고통과 수치가 있지만 이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고난에 그 모든 마음이 함몰되지 않고 내다보시는 주님, 무엇을? 기쁨의 열매를 미리 내다보시는 주. 그래서 십자가를 단대히 견뎌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 근데 중요한 건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그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거야. 뭘? 나는 지금 이 앞을 바라보면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뭐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집트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영적 기쁨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영적 기쁨은 뭐냐?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영적 기쁨은 뭐냐? 가장 먼저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국 간다 해요. 그렇게 그럼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 내가 못 갈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제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말씀을 드리면, 홍해는 여러분 물이 갈라지고 건넜어요. 그래서 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건넨 말은 그들이 두려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렇게 한순간 갈라졌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동풍이 불어서 어떻게 밤새 그 땅을 마르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게 뭘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고요. 뭘 믿어지게 하느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 피로 내가 죄씻음 받고 속량 받았다라는 거, 저 구원 받았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지는 게 기적이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는 그 기적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때였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갑니다. 갈라져서가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져서가 아니라 물이 범람할 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이 갈라졌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라는 거예요. 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 열차 티켓으로 우리가 탈 수 있어요. 왜? 선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해감이 없는 믿음, 즉 믿고 따르는 순종이 없으면 종착역에 도착을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면 머뭇거려요. 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예수는 왜 경건의 능력이 없을까? 이 땅의 집에만 관심이 있지 저 천국 집에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머무는 이 땅을 장막 텐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텐트는 임시 거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천국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 썩어질 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으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기초잖아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바로 기초 바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부류의 건축자가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힘없이 그 집이 무너지고, 또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 돈, 건강, 명예는 언젠가 쓸려갈 모래 위에, 모래와 같다라. 변함없는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 그대로 인생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말 그대로 세상 조롱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방주를 100년이 넘도록 짓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조롱을 해도 무시를 해도 비웃어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천국의 집은 세상의 눈치나 평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꾸준히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 이 땅에 인연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사는 삶, 즉 영원한 집을 짓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갈 거죠. 그 집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했다라. 그 집을 짓는데 마음을 두고 살았다. 여러분,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 짓기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사는 거고 천국의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 예행 연습이라고 해도 가만히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해요? 다 두고 떠나야 돼요. 그럼 뭘 하느냐?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집을 짓느냐? 기도의 벽들을 쌓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이고 대화라는 거. 그래서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성전을 이루는 단단한 이 벽돌이 뭐다? 기도랍니다. 그렇게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사랑과 섬김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 억울함을 참고 그러니까 용서, 그리고 이웃에게 섬긴 이 모든 섬김들이 뭐예요? 천국 집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왜?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은 마신다고 하셨어요. 마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다면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으면 이제 지붕을 덮어야 되잖아요. 이 지붕이 뭐다? 찬양과 감사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드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지금과 내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그리고 말씀대로 복음 전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오직 매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왜 해야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내 집을 짓는 그 작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영원히 내가 구할 그 집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내가 영원히 몸을 거쳐 그 집을 잘 짓고 잘 짓어야 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두 개의 집을 이렇게 천사가 보여줬는데 어떤 집이었느냐? 이 땅에 있을 때 부자로 살았던 이 자선가와 그리고 또 가난하면서도 정말 남의 집을 돌보고 고쳐주고 했던 목수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행을 많이 했어요. 반면에 이 가난한 목수는 소박하고 또 가난하지만 자기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재주를 가지고 말 그대로 일을 하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남의 집도 어떻게 해요? 고쳐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조용히 이웃을 돕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죠. 근데 두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먼저 도착한 부자는 천사가 정말 화려하고 좋은 집으로 인도하니까 얻기 힘들어. 당연하지.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근데 천사가 뒤늦게 온 목수에게 이것이 당신 집이오라고 하는. 목수가 이런 집을 차지해? 그럼 내 집은? 정말 이거 완전 상상을 초월하는 궁궐 같은 집 아니야? 이렇게 부푼 기대를 가져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보니까 아주 초라한 집에다가 자기를 데려가. 그리고 이것이 당신 집이오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기가 막혔어.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자선을 했던 이 볼품없는 집이 어떻게 내 집이고, 그렇게 천사한테 막 따졌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당신은 말 그대로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자랑과 헛된 칭찬으로 말 그대로 올라오는 재료가 없었다는, 다 타버렸다는, 이미 다 타버렸기 때문에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 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집 짓기. 무슨 집 짓기? 천국에 집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우리 집을 잘 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집.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기쁨, 그 기쁨은 뭐냐? 영원히 거할 그 집, 그 집을 바라보면서 집을 짓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집 짓게 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속히 오신대요. 그리고 오셔서 갚아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비디아 창업자인 잭슨 황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계가 없다고. 뭐 때문에? 자기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데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집 짓기 시작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몸을 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집이 지어가고 있나, 기쁨을 갖고 그런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동기부여가, 그 기쁨이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의 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내다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내다보고 뭘 기쁨으로 삼으며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저 천국을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잘 짓는, 날마다 지어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저 천국의 집을 짓는 그런 건축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쉬움과 서운함과 이 좋은 세상 떠나기 싫어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즉시 순종한 영혼이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준비자가 될 수 있는 그 축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요나이다. 아멘.